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지요.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때 일어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고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이제 묻힐 무덤을 사놓았는데 안식일 전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시신을 그곳에다가 안장하였지요. 자, 안식일 전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숨 거두시는 모습을 지켜본 여인들, 그 여인들이 오늘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향품을 바르고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하면 여러분도 아시죠?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새 삶을 얻은, 그리고 평생 정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열심히 주님의 여제자로서 섬겼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마리아는 살로메인데 바로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면은 바로 오른쪽과 왼쪽에 우리 아들들을 앉혀주십시오 했던 바로 그 마리아가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자,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이르렀는데 그 앞에서 엄청난 광경을 본 것입니다. 무덤을 지금 막고 있는 돌문은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게 보이시죠? 자, 그 여인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무덤 앞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에게 요청해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시신을 수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문은 옆으로 굴러져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앞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여인들은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몸에 그냥 마지막을 잘 시신을 수습할까, 그 생각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돌문이 막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군병들에게 말해도 그 군병들이 돌문을 열어줄지는 기대치 않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이 두 여인은 올라갔지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거대한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마음으로는 현실의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꿈쩍도 하지 않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오늘 돌문과 같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그 어떤 문제도 풀릴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 돌문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여시더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완전히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도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정말 거대한 장벽이다, 거대한 돌문이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돌문을 굴러내시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나갈 때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특별한 역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본문 2절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문을 굴려서 무덤을 어떻게 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 인생의 참 희망의 소식입니다. 무덤 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무덤 밖으로 나오셨다는 것은요, 희망의 소식이죠. 어떤 희망일까요? 첫 번째는요, 죄가 굴러갔습니다. 굴러내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우리의 죄도 함께 굴러갔다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넘어지고, 죄 때문에 실패하고, 죄 때문에 아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안에 있는 법이 있습니다. 법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이 법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심의 법이죠. 근데 이 양심에 저촉이 되면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아픕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인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스나이퍼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전쟁에서 영웅적인 그 전과를 올린 스나이퍼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생각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였고 또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죄책감이 계속 그의 양심을 찔러대었다는 거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해도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점점 병들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죄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죄를 짓고 시간이 지난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죄에 한번 노출된 사람은요, 거기에 붙잡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탄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그 사건, 과거의 그 일, 거기에 붙잡혀서 과거에 집착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형벌인 죽음을 이기시고 죄로부터 해방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 안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함으로 더 이상 죄에 붙잡혀 살지 않도록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죄를 짓고 살았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심으로써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이제는 새로운 구조물로서 사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 그 죽음의 무덤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으로부터 나오신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예수를 믿으심으로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되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연약하여서 죄 때문에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속박시키는 그 악한 영의 그런 유혹이 있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더 이상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속삭임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속하여 주셨고 나를 해방하여 주셨기에 나는 오늘도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선포하며 나가시면 되는 거지. 다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돌이 굴러갔다는 것은 두려움이 굴러간 것입니다. 두려움이.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지만요, 자기 인생도 깨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혹시나 내가 형벌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여러분들, 저는 어디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내가 혹시 벌 받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놀러를 갔다. 그러면 내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이론상으로만 예수님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그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죄진 사람은요 두려워합니다. 죄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 죄로부터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제거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흉물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두려움은 죽음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서서히 죽음이 시작하더랍니다. 그 증거가 점점 노화 현상이죠. 나이가 들면서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싸움과 살인이 계속 그렇게 인간 사회에서 계속 이어지더라는 거죠. 옛날 에덴 동산에서는요, 죄와 악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 지은 이후로부터 살아있는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죠. 죄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간은 점점 더 나약해집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잘 살아가시다가 갑자기 말기암 진단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말기암 진단 받고 난 다음부터는 갑자기 먹는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말기암이라는 그 진단 받기 전에는 잘 드시는 분이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점점 먹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암 전문의가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데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먹지 못해서 가사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암 걸린 분들 중에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의 두려움은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온다고요? 죄에 대한 형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나오셨다는 소식은요, 그 형벌이 해제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 사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와 함께 기쁨으로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것과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을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가운데 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마음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흘러넘친다고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신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사라진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왜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붙잡아주고 계세요. 함께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면서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 안에서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선포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무덤의 돌문이 굴러갔다는 소식은요, 생명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이 열렸다고요? 생명의 문.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창조자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말씀이 때문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돼요. 왜요? 생명의 문을 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문은 우리 마음의 문입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생명의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영체를 입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만났을 때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오시고 여기에 계시다 갈릴리로 갑자기 가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게 되는데요. 오늘 내게 역사하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덤문을 막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통하여서 사람들이 살아나죠. 여러분 예수를 정말로 만난 사람은요 살아납니다. 예수님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죽음 가운데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면 그 무덤에 캄캄한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뭔가를 이제 소망할 수 없고 희망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을 때 예수의 빛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생명을 잃고 살아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의 주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더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천사들이 개인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면서 부활 소식을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죠. 여러분 충성된 증인은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가서 지켜야 되죠.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천사들이 누구에게 얘기한다고? 이제 두 마리아에게 빨리 가서 예수님 참가하셨으니까 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제가 25년, 6년 전인가요? 우리 한 장로님, 수영역에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한 장로님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허장로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변호사신데 그래서 원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시고요, 이성적이고, 그리고 누군가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적은 적이 없다는 차고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딱 주변 사람이 한 사람이 때 누구라고? 자기 집에 있는 아내한테는 말로 해서 이기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생활이 평탄하고 참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데 이 아내를 바라보니까 불만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뭔가 평탄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도 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내가 달라졌어요. 아내가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현숙한 여인으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자기에게도 굉장히 친절하게 대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하면서 아내가 어느 날 교회를 가기에, 원래 아내도 교회를 안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뭔가 있는가 해서 그 뒷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이 또 정말 대단한 날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는데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이때까지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것들을 다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걱정의식 연대로 가득 찼었는데 그날 이후로 예수 믿고 나니까 무엇이 나느냐면 마음의 평화가 있는. 예전에는 누군가를 이기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일부러 져주고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주어야지 직성이 풀린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간증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내 잘 만나가지고 아내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아내 때문에 나는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나서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 감정이 25년 전에 들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예수를 만나면 전하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부활의 증거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의 증거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예수님이 이제 천사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내려가는 그 두 여인 가다가 어떤 은혜를 받냐면 예수는 많이 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도 똑같이 말하지요.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 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나를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로 가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요,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평안을 선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고 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부활의 예수님 만나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걱정, 의심,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
살아주고 그것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 없앨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쫓아내고 살아가죠.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이 나 안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두려움으로 걱정 의심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돌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도우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무엇으로요? 평안함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